제가 아직 국내 적응이 안 돼서 여름에 있다고 살던 동네, 따뜻한 동네에 있다가 와가지고요. 항상 썰렁한 걸 좋아했었거든요. 이 따뜻한 동네에 오니까 이거 썰렁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셀프의 DNA를 하는데, 제가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책에 셀프의 DNA라고 명시되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셀프의 DNA다 싶은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세 번째 시간 셀프의 DNA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셀프의 DNA에 관해서 알아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셀프의 DNA에 관한 그 상고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체질을 바꾸고 또 셀 모임 같이 모일 때 체질을 바꿔나갈 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테이블에서 같이 나눌 때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와 지혜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선 셀프의 DNA 하면은 제가 DNA가 뭔지 아시는 분이 한 분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DNA가 뭔지 아세요? 원래 이 외에는 아무도 대답 안 하는 분위기예요. 네? 힌트요? 제가 모르니까 여쭤봤는데 저한테 DNA라는 말이 뭐냐고요? 셀프의 DNA가 아니라 DNA라는 말. 빨리 구글 해보세요. 구글? 시간 없어요. 하여튼 뭐 유전자를 이제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것 같아요. RNA는 한 가닥이고 DNA 두 가닥이고 하여튼 염기 4개가 이렇게 배열하면서 어떤 특징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생물학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물학을 얘기하려는 건 아닐 테고 그 DNA라고 하는 게 뭐 어떤 특징을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의 모습을 만든다고 하거나 돼지의 모습을 만든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를 결정짓는 최소 단위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제가 설명하기가 어렵고 구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에 보니까 세바시에서 했던 강의를 거기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가서 그걸 봤는데 잘못하면 혹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재수 없으면 200년을 산다.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전자 편이 유전자 조작이죠. 그것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부분에 이렇게 보는데 사진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형광돼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돼지인데 불이 비치면은 그거 있잖아요. 형광 이렇게 밝아지는 거 있죠. 그런 돼지가 있더라고요. 유전자를 형광 그거 있는 거를 그거의 DNA를 둘이 조합을 해가지고 돼지한테서 그 빛을 받으면 그 형광 물질이 있는지 그 반사 이렇게 시게끔. 또 하나 사진을 보여주는데 소인데 근육질 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소가 이렇게 거의 미스터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근육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근육이 있는 어떤 동물의 DNA하고 소하고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뭐 얼마큼 연장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앞부분까지만 봤어요. 그게 신기해가지고 DNA라는 게 그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셀프의 DNA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우선
교회의 DNA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셀교의 DNA라고 구별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셀교의 DNA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서 그게 있어야 셀교회가 되든지 셀교회를 만드는 동력이 되든지 무엇인가 그 엘레먼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DNA라고 말한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 DNA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두 개 결합해서 셀교회 DNA 이렇게 말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셀교회 DNA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우리가 셀교회로 만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그래서 셀교회 DNA가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교회 DNA를 생각할 때 셀교회란 이런 게 있어야 돼 하는 이런 건데, 이런 게 그냥 교회도 있으면 굳이 셀교회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말 이 요소가 있어야 셀교회라고 구별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범위를 조금 더 축소해가지고 그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셀교회 셀 모임을 계속 참석해 오셨고, 그러니까 이제 셀 리더로 이제 그 훈련을 받으시는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셀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한 이런 요소가 있어야 셀교회입니다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만 한번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이게 있어야 셀입니다, 셀 모임이다, 이런 게 있어야 셀 모임이다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예? 나눔. 예배. 예? 예배. 예? 크게. 성도? 성도. 셀 원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당연한 걸 대답하면 어떡해. 제일 중요한. 셀은 없으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있어야지. 그 셀원을 증식시키는 게 셀의 또 목적이기도 하니까 배가 시킨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성령님. 성령님. 우리 테이블 수준 이렇습니다. 네. 제가 있던 테이블이에요. 또 친교. 왜 친교를 또 얘기하셨어요? 모이면 뭐가 해야 되나? 웹사이트 잘 보세요. 그 셀 모임 할 때 뭐가 해야 되는 권리잖아요. 또 있어요? 거듭남. 네. 예. 그 셀 모임 통해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왜 거듭남이라고?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셀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생명의 유닛이니까. 예. 또요. 잘하면 5분 만에 끝나겠는데요? 배가요? 그쵸, 뭐 셀이 죽어버리면 소용없으니까 살아있는 거는 셀이 증식해야 되니까. 반칙이잖아요, 지금. 셀 리더세요? 네, 예전에요. 또요. 영원 구원. 영원 구원. 배가 얘기가 나온 김에 영원 구원이 맞습니다. 또 리더는 있어야겠죠. 또요. 9가지 왔는데 10을 못 넘기면 안 되는데. 섬김. 왜 섬김을 또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먹는 건 얘기했는데. 먹고 치워야 된다고요. 먹고 치워야 성장. 드디어 10개 넘었어요. 성장 하나 더 붙여서 11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 거꾸로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면 교회의 DNA 했을 때 지금 얘기한 것 교회 DNA 없어 있어요? 성령님도 교회 DNA 아니에요? 친교도 교회 DNA 아니에요? 섬김도 교회 DNA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 모든 게 다 교회 DNA잖아요. 그럼 셀교회 DNA는 뭐예요? 셀교회 DNA 이퀄 너무 한국식인가요? 이퀄 교회 DNA 맞아요? 네. 그러면은
셀프의 DNA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셀프의 DNA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교회 DNA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셀프의 DNA라고 한다면 굳이 셀프의 DNA라고 이름 붙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교회보다 작은 교회. 아, 교회보다 작아요. 저 다시 교회보다 작은 교회. 그러니까 그 있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 그러니까. 그 에클레시아 인 에클레시올라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또 안 적어도 돼요. 그 별로 중요한 거. 안 있어요? 참. 자, 또요. 자,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자, 작아야 된다. 그 교회 DNA가, 그 셀교회 DNA가 이게 내용이 같으니까 이제 규모가 작아진 게 셀교회다. 예. 그 전체의 그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하고 신앙의 수준을 다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소수의 그룹으로 나눠지면 예. 각각 체크를 할 수 있고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예.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셀교회 DNA는 그러니까 큰 그 교회 단위에서는 일일이 다 개인을 체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작은 단위로 해서 체크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작아야 하는 이유가 되네요. 그죠? 또 셀프의 DNA 하니까 조금씩 범위가 좁혀져서 생각이 굉장히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셀프의 DNA여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작아져서 더 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죠? 예? 기초 단위. 셀 자체가 기초 단위. 그 책에 있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책에 셀프에게 기초 단위인데 뭐 교회는 기초 단위 아니에요? 교회 단위로 세면 다 똑같이 교회를 단위로 해갖고 셀 수 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셀 자체가 역할이 중요해진다. 교회에서는 하나 셀이 조금 약해도 돌아가는데 셀교회로 아예 기본 단위로 가니까 그 DNA가 다 역할을 충실히 안 하면 문제가 더 보이니까. 그러네요. 셀 같은 경우는 셀이 기본 단위니까 셀은 하나가 약해지면 그냥 교회가 약해지는 거죠. 교회는 어느 한 부분이 약해도 그냥 그럭저럭 유지될 수 있는데 셀 단위로 있을 때는 약해져 버리면 셀은 그냥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 안에서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조건이 붙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말했을 때 교회 안에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의 생명이 있네요. 아주 그 직접적으로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셀 자체에 활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큰 교회 단위에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과 셀 단위에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의 인텐시티가 다르겠네요. 그죠? 그 의미가. 예, 좋은 포인트가 돼요. 또요? 더 생각하기 어려워요? 작은 셀을 구성하는 그 셀이 예. 또 같은 특징을 가진 셀로 한 구성원들을 만들어서 더 큰 단위를 이루는 셀을 그 셀의 특징이 여러 개 다른 게 있는데 합쳐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는 것에 쉽게 거기에 맞는 그 새로운 영적 환경에 아니 한 셀마다 특징이 있게 셀을 구성해가지고 그게 또 하나의 셀로서 세워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셀이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어서 자기에게 맞는 타입의 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큰 단위에서는 조금 사실 어렵죠. 네, 그런 면도 있고 생명력하고 관계가 있네요. 자기하고 가장
정확하게 맞는 어떤 신앙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이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네, 또요. 셀을 그 생물학적으로 풀어보면 그 책에 있는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주기적으로 분열하고 네. 또 그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네. 저는 인체가 그 생명 그 구성 원리가 그렇다고 어렴풋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이 아니라 다른 책에 있는 생물학 책에 있는 다른 책에 있는 거 하지 말라고 하셔서 세포 분열을 하는 거. 네, 암만 아주 무질서하게 그렇게 네. 분열을 하지만 네. 이거는 아주 그냥 정확한 그 주기와 네, 그런 새롭게 네. 교회는 이 주기라는 게 약간 좀 밋밋한 감이 있는데 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주기가 있다 이거죠.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것도 좋네요. 지금 얘기하신 것들이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죠? 셀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말하는 걸로 설명이 안 돼서 무엇인가 더 설명하고 싶어서 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셀 모임이 돼야 되니까 그 셀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교회가 초대 기독교회 때는 하우스 처치였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클 수가 없었죠. 박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생기면 믿는 가정에서부터 모이기 시작하고 이랬으니까 하우스 처치입니다. 그게 셀교의 원형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큰 교회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작은 교회인데 그게 셀교의 원형이다. 그러면 사이즈 와이즈 뭐 작은 교회가 다 셀교회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나중에 커지죠. 그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314년 밀라노 칙령하면서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하면서 지상으로 당당하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메가처치죠. 그냥 대충 황제가 명하니까 가면 되는 그런 종교로 바뀌죠. 그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게 최고치가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같이 순교하는 것인데 이런 텐션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재미있게도 거기에서 사막으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거나 몇 사람이 있거나 결국 다시 스몰 그룹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작은 모습으로 다시 또 되어졌어요. 근데 그 작은 모습이 항상 작은 모습으로 있었던 건 아니죠. 그게 생명이 돼갖고 다시 또 커지는 모습을 갖기도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하면서 신앙을 이제 우리 그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온 신앙 아죠? 오직 은혜로만 성경으로만 믿음으로만 그죠? 그런 신앙을 가져서 처음에는 활기가 있었는데 한 100년 지나면서 이게 닥트린이 돼버리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고 다 했는데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끝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똑같은 문제가 다시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스몰 그룹이 또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란 말이 처음으로 그때 등장했죠.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스몰 그룹 하면서 자기들끼리 신앙 체크하고 자기들끼리 말씀에 부딪히는 역사가 있고 그러면서 회심이란 단어가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해. 성경에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다시 스몰 그룹으로 뭔가 그 신앙생활의 회복이죠. 활력을 되찾으려고 하는 게 스몰 그룹 형태로 나타났죠. 우리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웨슬리의 소그룹 운동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나 셀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감당하지 못했었던 무엇인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 요소를 작은 단위에서 서로 점검하면서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모이기 시작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몰 그룹 운동은 전부 다 생명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적 부흥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회복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서로 같이 친밀하게 몇 명이 모여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같이 회심을 하고 거기에 인텐스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거죠.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회복하고자 했을 때 항상 염두에 뒀었던 것은 초대교회로 이런 말을 붙였죠. 그러니까 거꾸로 초대교회의 작은 모습이기 때문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올곧이 살아났었던 그런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초대교회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의 형태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이 안 되고 그 신앙의 아주 인텐스한 그 드라이브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다 끝나고 질문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스몰 그룹으로 있어야 되는 역사적으로도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디스커션하면서 교회의 DNA와 셀프의 DNA를 정말로 구별해 보려고 하는 것 안에서도 똑같은 요소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셀프의 DNA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읽고자 하는 그 셀프의론에도 거의 비슷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 설명은 하지 않았어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그 요소들만 뽑아서 정리를 했는데요. 셀프의 소그룹의 특징 첫 번째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소그룹 특징은 작다는 것만으로 셀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커미티로 모여서 회의하는 것, 그리고 우리 커미티로 모여서 의례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어떤 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질서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드렸다, 그러니까 끝났다, 이런 의미의 위원회나 이런 의미의 예배로는 셀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소그룹이 모여서 서로 점검하는 것이 다 똑같아도, 왜냐하면 생명의 그 활력을 주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개인의 그 신앙의 고백과 컨버전과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변화를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하면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닐 때는 위원회가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도 이것은 셀그룹이라 말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 그룹이라고 했을 때 성경 공부 그룹은 성경 공부만 하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하나의 목적만 갖고 있는 것이지,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만 오늘은 성경 공부해가지고 다 다운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만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셀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한 목적으로 끝까지 끌고 간다고 했을 때는 셀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소그룹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셀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룹과는 구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활력이 넘치고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생명이 배가 되고 이런 뭔가 다이나믹한 영적인 구조를 만들어낸 소그룹이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책에서는 영적인 상호 의존 관계가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친밀하게 만나고 서로 깊이 교제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이것만을 고집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솟아날 수 있으면 우선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은 엄마 배고파라고 응애거릴 수 있어야 되고, 잠이 쏟아질 때는 그냥 응애하고 졸립다고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안에서 몇 가지 사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보는 사인들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전도, 교제, 양육, 사역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 그 셀 그룹이다. 그래서 핀넬이라고 하는 분이 셀 예배를 다른 분들의 정의도 있는데 핀넬이라고 하는 분이 셀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셀이란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구성원 서로 간의 섬김을 통하여서 지역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것, 그런 유기적인 몸이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에 있다고요? 지역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지역 안에서 그런 유기적인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읽으면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셀교회를 생각하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셀교회 모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셀교회로 모였을 때 바로 이런 요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 도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 셀교회 소그룹의 교회론적 특징이 있는데 셀 그룹이 아니라 셀 교회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셀 그룹이 베이스가 된 교회 형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요, 서로 셀원들과 아주 깊은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보편적인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고백하면은 다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셀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정의하게 되면은 대단히 교회가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영적인 생명력을 점검하는 그런 작은 단위로부터 베이스가 된 교회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러한 리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생명운동을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역성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셀마다 특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셀이 모여졌을 때 우리는 이런 리드가 있어서 우리 이 셀은 이게 더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런 모양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로컬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성이 중요하죠. 영적인 릴레이션십이 아주 긴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생명의 진단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됨이 있고, 그 다음에 만인제사장 아시죠? 사제들 혹은 목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제사장 역할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 만인제사장이죠.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모든 사람이 각자 사제를 거치지 않고 주님께 직접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온 개념이죠. 그러니까 만인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것. 나를 통해서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붙잡고 위에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이 사람도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주님께로 인도했으니까. 이러한 셀교회 교회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특징이 강조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돼야 셀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셀교회라고 하는 그 영적인 다이나믹이 일어나기 위한 것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러한 것이 일어나려면 이런 특징이 있는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교회가 베이스가 된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다이나믹이 있으면서 생명력이 왕성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셀교회 외적 구조, 내적 구조 하는데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사역자가 있고, 지역 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있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셀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교구장님이 있고, 목장 목사님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있고,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단위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하나의 그 말씀 안에서의 교감이 일어날 수 있는 스트럭처를 가진 게 외적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 내적 구조는 셀 안에 셀 리더가 있고 예비 셀 리더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셀 멤버의 영적 상태는 다양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래도 그것이 서로가 중보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양육하는 그런 그 영적 다이나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내적 구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셀 구조의 이런 그 내적 구조, 외적 구조를 유지하는 그 방법론적인 어떤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나눔이 잘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또 나도 교육을 받아야 돼. 뭐 이런 교육받는 시스템도 있고 양육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의 장도 있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셀프의 DNA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부터 많이 얘기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셀 듀의 스트럭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나눴었던 내용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다 나온 얘기입니다. 셀프의 DNA는 생명 단위로서 라이프 사이클, 아까 이게 직접적으로 그 셀 단위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든지 배가 되든지 뭐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분명하다 했죠. 그 라이프 사이클이 확실히 있는 것이고 그 라이프 사이클에 그 쌓이는 영적, 복음, 그 다음에 양육, 그 다음에 헌신 이러한 것으로 성장해 나가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생명 단위로서 영적인 존재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존재해요? 어떻게 살아요? 예배하고 선교하는 것. 그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이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게 셀프의 하는 이유죠. 셀프의 존재 양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 단위로서 영적인 생활 양식은 뭐예요? 내가 어디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아요? 그 셀 멤버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셀 그룹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공급받고 또 나는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내가 셀 그룹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셀 그룹을 대표하기도 하고 셀 그룹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이러한 셀 그룹 안에 있는 나로서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생명 단위로서 영적 관계는 뭐예요? 내가 공급받아야 되고 들어주고 격려하고 보살피고 훈련받고 전도하고 이게 관계 양식입니다. 그러면은 남녀 선교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공급하고 그 다음에 들어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들을 서로 보고 그 성장이 또 내 성장인 것처럼 기뻐하고 이러한 몇 가지 셀프의 DNA의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시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책 읽으면 다르게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시 읽으셔야 돼요. 숙제잖아요. 근데 제가 셀프의 DNA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 책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셀프의 DNA라고 했을 때 왜 셀프의 DNA를 우리는 얘기해야 되느냐. 그 안에는 소극으로 모여서 정말로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있고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는 최소 단위로서의 나의 삶이 있는 곳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셀프의 DNA는 여기에 있는 것을 정리하시더라도 한번 테이블에서 진지하게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DNA들이 교회적인 DNA 혹은 교회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면 셀프의 DNA, 어떻게 표현하면 셀프에 가장 필요한 지금 얘기한 다이나믹을 창출하는 영적인 어떤 소스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 안에 주어진 교회적인 DNA가 셀프의 DNA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셀프의 DNA를 무엇이다 테이블별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만나고 가깝게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우리 안에서 소극으로 모일 때마다 그 세론들로 주님이 묶어주셨을 때 같이 만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알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므로 주님 우리의 삶 안에 새로운 주님의 생명의 활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래서 영향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셀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셀 리더로서 섰을 때 그런 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 받겠습니다.